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소년이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부흥회가 뭔지 아시죠? 예, 교회 부흥회를 이제 참석해서 이 소년이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부흥회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부흥회 시간에 마침 헌금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때가 이제 한참 전 얘기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지만 이때 시대는 헌금 접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접시를 이렇게 돌렸는데 이 소녀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제 헌금을 정리하잖아요. 헌금을 정리하느라고 이제 그 헌금 쟁반을 가지고 왔는데 이 소년이 그 헌금을 정리하는 그곳에 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소년이 그 헌금 접시 있죠. 헌금을 다 정리한 헌금 접시 위에 갑자기 조용히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헌금 접시 위에 올라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어서 저의 마음과 몸을 바치려고 제가 여기 헌금 접시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프리카의 선교를 연, 여러분도 한 번씩은 이름을 다 들어본 데이비드 리빙스턴 많이 들어봤죠? 리빙스턴은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정말 이분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은혜 받고 그렇게 헌신한 대로 27살 나이에 아프리카로 파송받아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32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박사학위가 3개나 됐어요. 그럼에도요, 온전히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에게 강연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당시에 이 리빙스턴은 선교 사역하면서 그 정글에서 여러분 사자에게 물려갖고 왼쪽 발이 불구가 됐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말라리아 있죠. 말라리아에도 수없이 감염되었고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한테 강연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낸 삶을 두고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빛의 작은 부분만을 갚는 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건강한 활동, 선을 행하고 있다는 의식, 마음의 평안, 그리고 장차 올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밝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불안, 병, 고난, 위험을 만나고 때때로 일상적인 편의와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장차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리빙스턴이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쪽 발을 불구가 됐고 그리고 몸도 많이 쇠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그 은혜의 작은 빚을 갚은 것 뿐이지 이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 이거는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릴 적 한 소년이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다짐함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의료 활동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여러분 리빙스턴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면요. 당시에요. 아프리카에 노예 무역 참상을요 고발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데려다가 많이 팔았거든요. 이것을요 유럽에 알리게 됐어요. 폭로함으로 인해서 노예제 폐지 운동에 불씨를 일으켰고요. 뿐만 아니라 리빙스턴이 강연과 저술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아주 촉매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의 물결을 일으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비유의 말씀 또한 여러분 겨자씨라는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사진을 통해서 겨자씨를 보여주겠는데, 이 겨자씨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아주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게 되면 나중에 그 겨자씨가 자라서요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됐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품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큰 은혜가 큰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월과 4월 초순에 갈릴리 지역에 가면요 갈릴리 호수 주변과 그 평야 지대에 보면 아주 노란 꽃들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 있대요. 저도 아직 성지순례는 가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우리 성도들 저랑 같이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요. 근데 거기 가면 그 갈릴리 주변에 아주 그냥 겨자 풀꽃이 쫙 펴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그냥 이게 지천에 잡초처럼 자생하면서요. 흔하게 푼 들꿀처럼 이렇게 펴 있대요. 우리나라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유자꽃. 우리 여러분 그 유채꽃 알죠? 유채꽃. 그 제주도 가면 유채꽃 쫙 펴 있잖아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사진을 한번. 저렇게. 그 겨자꽃이 저런 식으로 피는데 우리나라 유채꽃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유채꽃 씨앗보다 저 씨앗은요 더 작고요. 키도 또한 우리나라 유채꽃은 키가 좀 작은데 저 겨자는요 키가 자라면 보통 사람보다 키가 더 커서 2m, 3m, 그리고 더 큰 것은 4m까지도 이렇게 자란대요. 뿐만 아니라 줄기가 약한 것이 아니라 줄기가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거칠게 그리고 양쪽으로 쫙 퍼지면서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앉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겨자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오늘 사람들에게 이 오늘 설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년마다 저 겨자꽃은 봄이면 저게 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꽃을 상상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겨자씨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으로. 예, 조만하대요 겨자씨가. 저게 보통 겨자씨가요 검정색이나 짙은 갈색으로 되었는데 직경이 1mm에서 2mm 남짓.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고 가벼워서 저렇게 손가락 끝에 올려놔서 바람만 불러도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작은 씨앗이 큰 식물이 되고 그리고 2m, 3m, 맞아 4m까지 자라서 아주 덤불처럼 우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런 겨자씨를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밭에다가 심어 놓았대요. 자기 밭에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저런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는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요 그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 심었구나 이렇게 우리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저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는 게 왜 파격적인 말이 됐냐면 예수님 시대에는요 어느 누구도요 자기 저런 겨자씨를 자기 밭을 갈아 갖고서 심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 겨자는요 어디든지 그냥 흔한 뭐라고 그랬어요? 들풀처럼 자생하는 거라서 저 겨자는요 나가서 마음 먹으면 밖에 나가서 그냥 훑기만 하면 딸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을 얻기 위해서 작물처럼 자기 집에서 재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것은요 워낙 잘 자라서 덤불처럼 자라다 보니까 옆으로 막 쫙 퍼지다 보니까 저것이 다른 작물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간상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거야. 간상이 뭐예요? 꽃처럼
자기 집 정원에 꽃밭처럼 이렇게 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스라엘 갔던 어떤 분이 저를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정원에다가 심었었대요. 그런데 너무 크게 자라고 볼품이 없어서 한 2년 키우다 잘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저런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저기 밭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미시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전율법 입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집대성하고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일상생활과 모든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지침서라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쪽에도 보면 겨자는 밭에 심는 정상적인 곡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것을 자기 밭에다 심었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농업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저것을 사람들의 상식과 편견을 깨면서 저것을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저 겨자씨 하나를, 저 흔하디 흔한 겨자씨, 남들은 들불처럼 잡초처럼 생각해서 아무도 정원에 심지 않는 저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 심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았고요. 더구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그 주류 사회에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저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외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칭할 정도로 별로 멸시받으며 억압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갈릴리라는 것은 저쪽 촌구석이야.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바로 그렇게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런 백성들의 삶은요 흔하디 흔한 가치 없어 보이는 겨자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로 지금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정말로 존재감 없고 정말로 가치 없는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당시에 소외받고 버림받는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뭐가 특별히 은혜가 됐냐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다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는 일부러 자기 밭에 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흔하디 흔한 거거든요.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바로 겨자씨 같은 인생인데 내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뛰어난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보다 우리가 여러분 잘났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작고 미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 선택해서 하나님의 밭에 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던 그런 의미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겨자씨 하나 별 볼 없는 그거를 심지도 않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또 의미가 있어요.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자기 밭에 심은 거는 뭡니까? 주인의 관리와 보호 속에서 그것이 자라잖아요. 저는 여기에서도 또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심으신 거야. 그런데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그냥 모른 척 방치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잘것없는 겨자씨를 밭에 심은 주인은 그것이 잘 자라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연약하고 미약하게 시작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군요, 주님. 겨자씨 같진 않다는 저를, 그리고 정말 겨자씨 같이 미약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간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면서 제가 그냥 눈물이 쪼로록 흐르더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고 미약하고 우리 교회도 작고 미약해서 남들이 다 볼 때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한번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이 문벌이 좋은 사람 있냐, 능한 자가 있냐, 바로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세상에서 볼 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지금 바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조건들을 기초 삼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잘것없고 미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에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저는 요거를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겨자씨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봅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거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씨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작다는 것은요, 이게 비교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것 중에 더 작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씨앗 중에 아주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 이 겨자씨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속담에도 뭐라 그러냐면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 하나에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도 보면 겨자씨보다 작은 것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작은 것을 뭐라고 표현을 써요? 깨알같이 작다, 이런 말 쓰죠. 그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깨알같이 작아, 이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한테도 겨자씨는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것이 둘째 보니까 작은 씨앗이 어떻게 자란 후에,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란 후에는 헬라어로 이건 아욱세대로,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쓰인 동사는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쑥쑥쑥 자랐다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자랐다는 거죠. 이 씨가 자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햇볕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자라는 것처럼 바로 이 힘이, 외부적인 힘에 자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자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인간의 사람들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능력과 어떤 좋은 프로그램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성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성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의 성장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고 부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헨리 블랙커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참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미미했고 초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제자들 출신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보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학문이 없는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뭐가 없는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란 건 뭐냐? 평범한 사람. 저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학문 배운 거 특별히 배운 지식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미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자기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저도 한계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겨자씨 같은 미약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저와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미약하지만 우리 미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무가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요 자라서 뭐처럼 된대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풀이나 채소는요, 여러분 채소를요 이 풀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쯔마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무하고 채소를 구별하는 구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채소하고 이런 식물은 쯔마임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뭐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식물들은요 보통은 땅에 거의 붙어 있는 거, 한마디로 자라지 않고 땅하고 가깝게 자라는 것을 식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무는 엣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엣지는 뭐냐면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뭐를 나무라고 하냐면 땅에서 줄기가 솟는 거야. 땅에서 줄기가 솟아갖고서 그 식물의 잎이 땅하고 떨어진 것을 바로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 이 풀은요 어떻게 보면 식물인 것 같기도 하고 나무인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겨자를 뭐라고 그래요?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라고. 왜 그러냐면 어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나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겨자는요 식물의 가지가 굵고 그리고 또 땅보다 높이 뭐 4m까지도 자란다고 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겨자는요 식물로 자라다가 나무처럼 자라는 독특한 식물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 겨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시나 있죠. 미시나에 보면 채소와 작물로 속한 거예요. 채소예요 사실은. 그리고 식물학적으로도요 나무 형태로 자라지 않고 자라면서 덤불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이 겨자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람에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파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흔한 겨자 씨를 자기 밭에다 심은 게 파격이고, 두 번째 파격은 뭐냐면 이 겨자나무 자란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무라고 불렀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파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겨자나무는요 아까 우리나라 유채꽃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겨자나무는요 자라잖아요. 그럼 이 가지가요 거칠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요 넓게 펼쳐지면서 여러분 그곳에 참새나 새들이 그 가지에 닿아서 깃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보면 이것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진 한번 보여줘볼까요? 이렇게 새들이죠. 이런 참새나 산비둘기 이런 것들이 겨자나무에 이렇게 깃들어 갖고서 겨자 열매도 먹기도 하고 저기서 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면 풀보다 커서, 풀은 아니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겨자나무에게 뭐라고 칭해 나무라 칭하는 건 뭐냐면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들풀, 이 겨자나무 들풀에 비전을 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의미는요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큰 제국 아수르 나라를 표현할 때도요 큰 나무로 표현합니다. 에스겔 31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뭐예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이 나무는요 아수르 나라를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 아수르 나무가 큰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나무가 크므로 인해서 공중의 새가 깃들다는 건 뭐냐면 그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며 사는 나라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나라와 누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을 얘기할 때도 큰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게 다니엘 4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비유합니다. 보세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도요 나라와 제국과 그리고 큰 왕을 얘기할 때 나무로 비유했거든요. 왜요?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음으로 그 큰 나라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겨자풀이 이것을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나무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도 새들이 와서 깃들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은혜를 주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나무로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무처럼
많은 생명을 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파격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겨자씨를 밭에 심는다는 거. 흔하디 흔한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겨자를 나무로 보신다는 거. 뭐예요? 많은 생명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작은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을까요? 이 작고 이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를 왜 그랬냐면, 이곳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여러분, 이곳에는요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씨앗이어도 그곳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자라갑니다. 아멘. 그곳에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이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단순한 소식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선희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사역에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도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망교회 각선희 원로 목사님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임종을 맞이한 게 뭐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목사님한테 평생 교회를 안 나온 아버지를 위해서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죠. 목사님, 한 번만 오셔. 우리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는데 오셔서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아는 게 아니라 임종이 가까운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왜 나를 오라고 했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여러분 알지만 옛날에는 교회 가면 왜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뭐 간식도 먹고 이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배운 찬양이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여러분,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을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 배우면서 그 아이가 그것이 아마 이게 세대가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마음에 이게 심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쭉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것을 잠깐 쉰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쉬었냐? 지금까지 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늘 그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들었던 찬양,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실 때 이 찬양이 늘 마음에 있어서 언젠가는 나도 교회 가야지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체면불구하고 목사님을 부르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임종 세례를 주고 이분이 편안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임종을 맞이했다는 그런 간증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그때 불렀던 그 예수 사랑하심 그 찬양이 이것이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60년 동안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임종을 앞두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냥 복음을 뿌리기만 하면 돼.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다고요? 성경에 쓰였네. 이 찬양이요, 이 어르신의 60년 동안 이 작은, 정말 겨자씨 같은 이 찬양이 겨자씨 같이 심겨져서 60년 동안 심겨져서 이분이 정말 천국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전하면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냥 여러분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교회로 이끌게 할 걸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기도, 작은 전도, 작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작다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역사를 이뤄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고 전도를 쉬지 마시고 섬김을 쉬지 마시고 헌신을 쉬지 마세요. 아유, 내가 이만큼 해서 무슨 뭐 영향력이 있겠어? 영향력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도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섬김을 가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우리 교회를 부흥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작은 전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요, 선교사들의 시작은요 정말 겨자씨처럼 작고 아주 미미했습니다. 1885년 부활절 날인 4월 5일에 여러분 20대 중반인 청년, 바로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미국에서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경유해서 우리나라 조선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전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을요 철저히 경계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치 정말 작은 겨자씨처럼, 그 겨자씨가 무슨 힘이 있을까?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들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사역이 여러분 열매 맺게 되어서 여러분 조선 땅에 곳곳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여러분 지금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지금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성도님도 오셨지만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뭡니까? 작은 씨앗이 시작됨으로 이런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심는다고 이것이 열매를 맺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분들이 그 조선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런 막막한 마음을 기도문으로 써서 내려오는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주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딱 왔을 때 여러분 느낌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도 개척하는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정말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두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첨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개척하는 입장에서 사실 앞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 붙들고 나갈 때 겨자씨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